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환자는 눈을 뜨며 전자는 나는 선포하리.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우리 형제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자매님들이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아멘.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아멘. 만왕의 왕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아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자, 우리 큰 소리로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자, 우리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큰 소리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할렐루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사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사 저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따로 구별하여 무릎 꿇는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하며 자기가 가진 능력과 노력으로 승리하고자 허황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이 맞다고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겸손히 저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의지하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가난한 자에게 풍요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잡은 이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사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은 주님께서 외면하심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혹은 구하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일용할 영혼의 양식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숨쉬게 하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찬양하는 입술마다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듣는 귀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권능이 임하사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어 소금이 짤 수밖에 없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아시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더 나아가 부족한 이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 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엘리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 둑에 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강 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된 동화이자 또 오래된 영화가 2019년 새롭게 리메이크되어 방영된 영화 가운데 하나가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는 이 요술램프를 3번 문지르면 큰 진이라는 거인 요정이 나타나서 이 요술램프를 문지른 사람의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 이런 3가지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시 젊어지고 싶은 소원들, 더 많은 돈과 물질을 갖고 싶은 소원들, 자녀들의 미래와 길들이 잘 열리고 싶은 소원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 많은 소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주인공인 알라딘은 이 3가지의 소원을,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 자스민을 만나기 위해 왕자가 되어 그녀 곁에 가고 싶었던 소원을 이야기했고, 2번째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 속에 다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이야기했고, 3번째는 그 2가지 소원을 들어줬던 지니가 가장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는 친구의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이 영화의 악역을 맡았던 자파라는 이 정치인 마술사는 내가 왕이 되는 것에 소원을 쓰고 또 더 힘있는 마법사가 되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소원을 쓰고, 3번째는 지니보다 더 큰 이 힘을 가진 우주의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 소원을 빌었을 때에 지니처럼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 지니처럼 요술램프에 갇혀 지내게 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엘리사에게도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길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 회파되어 있는 붕괴된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의 전 역사의 꿈은 우상과 싸우며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끝이 나가는 시간 속에서 엘리야는 이 사역이 고스란히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구약 속에 등장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 퀴즈를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천국의 하늘나라에 바로 갔던 유일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는 이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오게 되는 중요한 4개의 영적 지점들을 순례하며 또한 엘리사는 그 모든 여정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엘리야의 4가지 마지막 삶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영적인 장소의 방문이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을 압축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이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 여정, 가나안의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영적인 시작과 봄 기운이 피어났던 때가 바로 길갈이기에 늘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길갈과 같다라는 것이죠. 베델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또 야곱이 도망치며 또 돌베개를 베고 자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예배했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공간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과 대적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 앞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하는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가 여리고이며 요단은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가지고 이제 이 후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들을 흘려보내며 계승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승계의 현장이 오늘 이제 요단에 머물러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던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4가지의 지역을 다니며 엘리사야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하지만 엘리사는 따라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마지막 여정과 엘리사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물려줬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헤어질 순간이 되었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주십시오. 아멘. 오늘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뭘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질문이자 사실 하나님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야 뭘 원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길고 긴 이 여정의 끝자락 속에 오늘 엘리사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오늘 본문은 루하흐라는 이 숨결과 바람과 영을 상징하는 이 루아우를 오늘 성경 속에서 두 배라고 번역했지만 쉐나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복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엘리야, 당신보다 나는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더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고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사역적인 확장의 의미에서 두 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 엘리야라는 당대 최고의 영적인 거장 뒤에서는 이 엘리사가 느끼고 있는 심적인 부담과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의 영적 부담처럼, 다윗을 이어가는 그 후대들의 영적인 무게처럼, 이 엘리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엘리야, 당신의 이 사역을 잊기만 하려고 해도 나는 당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당신의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두 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며 신명기 21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장자들에게 주시는 두 분깃, 두 배의 축복들을 떠올리며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야, 당신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기 원하는데 내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후에 이 엘리사의 표현을 보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한 이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주듯 내 영적인 아버지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의 외침이 갑절의 영감이다라고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점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엘리사는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누가 물어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이 자파라는 알라딘의 주인공이 가졌던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이라는 이 1차원적인, 물론 우리의 소원들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은 하늘의 위대한 복을 오늘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위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온누리교회 목회하며 많은 탁월한 리더들 함께 동역하며 목회를 배울 때 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의 리더였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뛰어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 젊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시니어 목사님이 허리를 굽히면서 저를 뛰어넘으시라고. 지금 엘리사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정말 이 세 가지밖에 있는 알라딘의 요소 램프도 아니고 오늘 한 가지인데, 소원 한 가지인데 그 소원 한 가지를 갑절의 성령 충만을 오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왕자가 되었지만 이 알라딘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소원을 불어주며 사람과 영혼을 대할 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작은 것들, 물론 작지 않지만 이것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들을 알려줘야 사랑하는 후대와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처럼, 오늘 엘리사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복들을 오늘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대가 다시금 회복되는 믿음의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레바논 아울리치를 다녀오며
17명의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답사를 가기 위해 지난 4월에 이 레바논 복음의 현장에 다녀갔을 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그 지역에 이제 작은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기독교식 교육을 이제 받고 있었고, 의료 사역을 하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전도팀이 이제 진료받기 전에 테이블에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있는 그때 이 기간 동안 3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막 가슴이 북받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얼마나 소중한데 3명이 무슬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제가 이라크에도 있었고 또 중국 무슬림인 우르무치에도 제가 살고 또 쿠웨이트와 또 이 터키 사역을 다니면서 무슬림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10년, 20년, 30년씩 평생을 바친 서구권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 제자 삼는 것이 힘들었던 땅들이 바로 무슬림의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울리치 팀을 함께 이제 가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갔는데 17명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역하셨는데, 여러분 170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팀의 열심과 열정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갑절의 영감으로 그 땅들에 기름 붓고 계시고, 지난 시간 땀 흘리며 수고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이 모든 헌신들이 이 금대접에 올라가는 연기와 향기처럼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내오시는 새로운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리아 난민촌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의 새로운 청년 부흥 운동들이 이스탄불과 중심으로 해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란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일어나 수천 명이, 수백 명이 함께 집단 개종과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없었던 세계 도처의 역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갑절의 영감이 임하니까 안 되는 역사들이 되는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 아울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갈 때는 기도하고 간절히 준비했는데 올 때 비행기에서 봤던 영화가 알라딘입니다. 하나 봤어요. 그 3가지 소원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신웅아, 레바논 아울리치 끝내면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센터에 한 17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센터가 이제는 포화돼서 말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이제 어린이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제 80명씩 2명 나눠서 작은 운동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학교 무료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이 제한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을 못 받는데, 이 마을, 이 학교에 못 오던 다른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이게 막 쇠창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아우성이고, 몇몇은 들어와가지고 구석에 몰래 앉아 보기만 하고 싶은데 이 선생님들이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한 명 들어오면 이게 out of control, 교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나가라고 하는데, 그 한 소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앉아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첫 번째 소원, 주님, 저 아이도 주님 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학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나누셨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다른 선교지에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사역을 놀랍게 팽창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이집션들 가운데서 독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선교사로 일어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영어와 아라빅 할 수 있는 좋은 이집션 청년 선교사 한 명만 보내주시면 이 일들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저희가 갔는데 9월부터 연결되어 이집트 청년 한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로 그 베이스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이집트 청년의 헌신이 놀랍게 이 베이스들을 변화시켜 놓기 시작하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할 수 없는 디테일까지 아이들의 교육의 체계들을 세우고 복음의 반석 위에서 이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 선교 자원들이 고갈되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선교지를 나가시는 분들이 숫자도 적지만 보통이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저희가 은혜 받던 그 시절에는 이상하게 당시 목사님들께서는 집회 마지막 날이 되면 불을 어두컴컴하게 끄시며 올겐 반주를 징 하시며 주의 종으로 섬기거나 열방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막 다 일어나는 분위기라 일어나고 30년 동안 자녀들 기르고 생활하느라 잊고 지냈는데 자녀들이 학교를 떠나가니 막 맴도는 거죠. 그때 일어났지. 젊은 날의 헌신을 기억하며 너무 귀한 이 헌신의 발걸음들이 사실 성인들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 눌려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 자매를 이렇게 교제하며 그 단기 선교사를 보며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코리안 선교사님들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외에 있는 훌륭한 현지 선교 자원들을 도울 수 있는 열방의 청년 선교사들을 돕고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냥 한인 선교사님 막 한 5명이 할 일을 혼자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 도처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흥도 안 된다, 젊은이들 안 된다, 차세대 떠난다, 교회들은 흔들리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미국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협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순수성들과 본질과 성경의 가치관들 속에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도 힘들다. 모든 선진국들 속에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 목회자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장점과 능력들이 없지만 내가 부족한 2배가 부족하고 4배가 부족하고 8배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 주시고 주님이 4배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이 8배로 임한다면 오늘 이 시대 이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터키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집트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부어주시니까 설명할 수 없는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이 설교자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며 엘리야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사라는 위대한 자신의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길러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토양을 다져놨다라면 그는 심판을 선포하고 우상을 몰아내는 사역들을 한 것에 반해
엘리사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의 사역은 선지자들을 왕성히 길러내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내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위대한 은혜와 회복의 사역자로 엘리야 이상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이부 예배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엘리야의 놀라운 믿음의 1세의 축복들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2세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을 이렇게 잠시 안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겼네. 그 이야기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1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객관적인 지금의 시점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 오늘 성령의 갑절이 임하면 그 부족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전이 가정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터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모든 현장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이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전달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고 갑절의 영감을 흘려보내야 되는 오늘 위대한 통로로 엘리야는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삶의 시작과 함께 또 끝까지 아름다운 그 사역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이제 마지막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며 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엘리야의 삶이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가장 많은 대답 가운데 하나는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엘리야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앞서 행하며 그리고 모든 우상을 몰아내며 하늘 문을 열고 받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의 모습을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의 작은 예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처럼 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의 사역이 승계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공생애를 마칠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엘리야와 엘리사도 비교할 수 없이 격차가 나서 지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안 될 것이 틀림없고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던 일을 어떻게 도망치는 베드로가 하고 예수님 하시던 그 사역을 어떻게 이 12제자, 두려움에 떠는 12제자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의 선포와 이 제자들의 변화 사이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오게 되고 그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에 말씀을 증거한 적 3,000명이 주께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생겨나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며 죽음을 불사하고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달려나는 놀라운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그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세 번째 소원은 주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몸된 얼바인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가정과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소원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마음에 좀 위대한 소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기도, 또 급한 제목도 있지만 정말 살아갈 힘과 근원이 되는 간구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 말씀 첫 번째 시작할 때 찬양했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성가대들 다 등단해 주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이 엘리야 때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도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했던 질문과 같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급한 경제적인 위기와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급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복을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에 앞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의 두 번째 소절인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열방 속에 안 된다라는 수많은 실패의 소리들이 떠나가며 성령의 새로운 파도 속에서 하늘의 부흥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이끝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함께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차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복음을 들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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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에스겔의 완성과 주의 꿈과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종과 우리는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외침 속에 나는 부족하기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주의 응답을 통해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갑절의 영감이 부어지사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가정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엘리사의 축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다시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며 주께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꺼이 언제든 들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갑절로 임하여 일터와 가정과 사역 현장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위대한 소원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대한 가정과 공동체와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특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의 헌신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지시는 그 가운데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능력을 간구하며 정말 열방의 땅 끝에 주의 복음을 들기로 간구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은 미약하나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를 열 주의 거룩한 차세들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땅끝에서 아직은 복음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